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후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대화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30절 세 번역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다시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이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78편 24절 인용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 그것과 같이 또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앞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떡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표적 구하러 온 이들은 모세가 적어도 이 정도 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다면은 적어도 당신도 이 정도 표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읍소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모세처럼 정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원했던 것이죠. 또 광야에서 먹을 것 없던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자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앞서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떡을 말해줍니다. 그 떡은 하나님이 주신 참떡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거짓떡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 거짓떡은 앞에서 말한 썩는 양식은 거짓떡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또 배고픈 그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있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떡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겠죠. 그러니 그 생명,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떡이 땅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떡은 영생을 주지 못해요. 시루떡이 영생을 주겠습니까? 찹쌀떡이 주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야 그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이 어디서요?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있어야겠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 위에서 내린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 떡이 정말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좋거든요. 그 떡을 항상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무엇인지 모르는데 듣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달라고 합니다. 본질을 모르고 듣기에 좋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의 그 음성 듣고 좋으니까 그냥 혹해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질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을 알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본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좋네? 그건 뭐예요? 내 욕망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따라가는 게 그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또 답하십니다. 35절에 그 떡을 말하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명식어로 말씀합니다. 누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다른 게 아니고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럼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떡은 먹어야 하는데 주님을 먹어야 한다는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죠. 오늘 찬송도 바로 성찬 찬송 아닙니까?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로 나오라.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고는 그 떡을 먹지 못하지요. 세 번째,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앞서 있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그다.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지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주님만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또 책망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감 중에 안이비설신 오감 중에 어디가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까? 눈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목격자를 찾을 때 목은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니까 믿지를 않는 것이겠죠. 적어도 예수님은 알 거야,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겠지요. 주님은 그들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합니다.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품은 넓습니다. 넓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팔은 온 우주를 품으시는 두 팔이었죠.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는 자는 다 품습니다. 주님은 품겠다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너는 주님의 품에 못 들어가, 선입견이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게 월권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판을 우리 주관적 판단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올 것이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품 안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오신 목적을 다시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38절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나하나 설득해 가시면서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함부로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과 예수님이 공통분모를 찾는 거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믿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거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39절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게 주는 자는 결코 잃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옥도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합니다. 40절 상반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그죠? 연결시켜서 아버지 뜻이 아들을,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다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임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뜻을 아시기에 주님 또 40절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내가 열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다시 살릴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냥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아나서 영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마시고 먹고 한다는 그 말씀이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먹으면 배고파 찾게 되는 그런 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한 국가만을 위해서요? 이스라엘만 위해서요? 아니에요. 온 국가를 위해서, 심지어 어디까지요? 온 우주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좁고 작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생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고? 아니요, 공짜로, 값없이. 이사야 55장 1절 2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대신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비싼 몸으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은 공짜로 값없이 먹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양식을 먹고 주님께서 또 마지막에 베푸는 그 천국잔치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금방 먹고 또 배고픈 세상 떡이 아니라 한 번 먹이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다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